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구약의 연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출애굽의 연도,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출애굽 연도는 어린이를 위해서 좀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횟수를 가리킵니다. 이 연도에 대해서 오늘은 둘로 나누어서 비교적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른 시기에 관한 반론의 주장. 둘째, 이른 시기에 관한 반론의 약점. 첫째입니다. 이른 시기에 관한 반론의 주장. 좀 말이 길어서 좀 설명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려는 제목이 이른 시기에 관한 반론의 내용입니다. 반론의 주장입니다. 이 제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되도록 쉽게 풀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이른 시기에 관한 반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론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이론 혹은 주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기에 관해서 반론이니까 출애굽이 일찍 이른 시기에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출애굽한 때는 이른 시기가 아니고 반대니까 늦은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출애굽 연도를 이른 시기에 있었다고 보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늦은 시기에 있었다고 보는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 시기는 출애굽한 연도를 무엇에 근거하고 또 언제로 보고 있는가?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가? 시간적 기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해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을 묶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가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던 해로부터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된 해, 그러니까 즉위 4년인 해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그 해가 바로 출애굽한 연도가 됩니다. 그럼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은 언제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학자들도 그 연대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 왕의 즉위 4년째 되던 해를 주전 966년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동의하니까 대부분이 이 해가 구약의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 연도가 됩니다. 이 기준 연도인 966년에다가 480을 더하면 주전 몇 년입니까? 틀려도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1446년입니다. 이 해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1년이니까 더하면 약 3000 몇백 년 되죠. 이 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해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해, 연도를 구하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그럼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계산한 답이 나왔는데도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분명하게 계산해서 틀림없이 966 더하기 480은 1446년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어째서 1446년이 출애굽한 연도가 아니라고 할까? 이처럼 아니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저처럼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966 더하기 480은 1446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계산이 맞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계산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480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480 그대로 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480년이라는 게 실제로 480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 연도를 1446년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일찍이다. 너무 이르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출애굽하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1446년은 우리가 이른 시기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시기를 늦은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들이 왜 출애굽에 대해서 늦은 시기를 주장할까?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크게 말해서 이들의 주장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늦은 시기를 주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거는 고고학적인 근거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고고학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합니다. 고고학이라는 건 낱말 그대로 말하면 상고한다, 고려한다. 그 한문이 그런가요? 생각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고는 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것을 살펴보는, 생각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인데, 사전에 따르면 유물과 남아있는 물건과 유적을 통해서 옛 인류의 생활이나 문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성, 이름 두 곳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렇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구절의 뜻은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노동시켜서 애굽의 물건들, 곡식이나 모든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큰 성을 짓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자를 보관하는 성, 국고, 나라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성이 둘인데 그 중에 한 성의 이름이 람셋입니다. 람셋. 이 성의 이름이, 이 람셋이라는 이름이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째서 이 람셋이라는 성 이름이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의 이름이 왜 람셋이냐? 그것은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람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10명이 넘습니다. 1세, 2세 이렇게 쫙 10몇 세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성을 막 짓고 물자를 보관할 만큼 성을 짓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은 람셋 2세라는 거죠. 람셋 2세. 근데 그 람셋 2세는 주전 1279년에서 1213년까지 왕으로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하다가 출애굽한 거니까 출애굽한 시기라는 건 이 왕이 살던 시기 이전에는 출애굽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름이 라암세로 붙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1446년이 아니고 이 왕이 살던 시대인 1200년대 주전 13세기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억지다 이렇게 들립니까? 한쪽 말만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만일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라암세 성이 정말 라암세 2세 1200년대에 왕으로 있었던 왕이 건축하게 한 것이라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둘째 근거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6장 1절을 가지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른 시기를 말하는 학자들도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말하고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학자들은 성경책을 다른 것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그 학자들의 성경책 열왕기상 6장 1절은 다르게 쓰여 있을까요? 어떤 주장을 하는 학자든 간에 이른 시기를 주장하든 늦은 시기를 주장하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의 열왕기상 6장 1절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은 구절, 똑같은 내용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 구절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다를까? 다른 게 아니고 480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릅니다. 이른 시기를 말하는 학자들은 480년은 그대로 480년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480이라는 숫자를 특별하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480이라는 것은 40으로 나누면 12이다. 왜 40으로 나누는지 좀 설명할게요. 40으로 나누면 12이다. 따라서 480이라는 건 12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480년은 아니다. 왜 40으로 나누냐?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25년 정도이니까 12세대는 25 곱하기 12로 하면 300년이다. 실제로. 따라서 솔로몬 왕의 즉위 4년인 966년에다가 300년을 더하면 1266년, 1446이 아니고 1266년이다. 이때쯤에 출애굽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른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480년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출애굽이 몇 년에? 1446년에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늦은 시기는 480년을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12세대를 이해해서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300년으로 계산하니까 출애굽이 1260년대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는 약 200년쯤, 180에서 200년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건 이 이른 시기에 대한 반론. 다시 말해서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의 약점이 뭐냐? 그걸 찾아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이 이른 시기에 대한 반론, 바꿔 말하면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타당한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주장의 약점이 무엇일까? 그 주장하는 근거가 과연 맞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첫째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고고학적인 근거다.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람셋 성이 같은 왕, 람셋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건축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셋 왕이 살았던 시대나 혹은 그 이후에 출애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 15세기가 아니고 13세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연도를 아까 계산하면 딱 뭐 1266년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13세기라고 말하냐 하면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래서 1250년부터 1290년까지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몇십 년 차이가 나요. 어쨌든 13세기라는 거죠. 아까 25년으로 잡으면 1266년이지만 조금 다르게 자르면 또 모자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주장의 문제점은 뭘까? 이 고고학적 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늦은 시기를 주장한 사람이 학자들이 문제점이 뭘까? 세 가지만 우선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고고학적인 근거가 되는 람셋 성인데 근거를 얻으려면 람셋 성을 파봐야 하잖아요. 아무데나 파고 람셋 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람셋 성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를 파서 거기서 여러 물건을 살펴보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해서 람셋 성이라고 발굴한 장소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그 람셋 성이 있던 장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자가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살던 시골 동네를 수십 년 만에 찾아가 보았다고 합시다. 분명히 내가 살던 동네였는데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주변에 논밭도 다 메워지고 웬만한 언덕이나 작은 산들도 다 낮아지거나 모양이 바뀌었어요. 내가 살던 집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기 어디쯤인데 이렇게는 알 수 있죠. 근데 정확히 지적해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지적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시기로 계산하더라도 발굴을 시작하던 때가 1900년대니까 늦은 시기가 1200 5, 60년 되면 3000년 이상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읍이 통째로 땅속에다 묻혀버렸어요. 그 장소를 더듬어서 3000년 전에 있었던 장소를 정확히 찾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찾아낸 장소, 이게 그 성이라고 찾는 장소에 의문을 품습니다. 장소가 불확실해요. 또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가 고고학적 근거로 내세우는 이론이 또 뭐냐면 람셋 성이라는 게 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성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붙는 게 아니고 붙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람셋이 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성이다라는 주장도 반반입니다. 확실성. 장소도 불확실해요. 그게 왕의 이름을 붙였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람셋성은 람셋 왕이 국고성, 나라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성으로 지었다 주장하죠. 근데 그 주장도 믿지 못해요. 람셋 왕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 성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튼튼하고 유명한 성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때가 출애굽하기 430년 전이에요. 그러자 이미 애굽에 있던 총리 대신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 살 땅을 줍니다. 창세기 4장 4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대로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제 애굽의 좋은 땅, 가장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이게 430년 전에 라암세스가 있었어요. 우리말은 라암세스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라암세스나 출애굽 1장 12절의 라암세스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고고학 증거들은 장소가 거기냐, 라암셋 왕의 이름을 붙였냐, 또 뭐예요? 그 성이 라암셋 왕 때 처음 생겼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근거로서 받아들일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포기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그러면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둘째 근거가 뭐였죠? 둘째 근거. 고고학 증거고 그 다음 뭐야? 성경적 증거. 성경적 근거. 480년에 대한 성경적 근거였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성경적 근거가 아니고 성경을 자신들이 해석한 근거입니다.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 근거. 그들의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대한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한마디로 480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440으로 나누어서 12세대를 보고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아서 300년으로 줄였단 말이죠.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옳았냐? 그들의 해석이 옳았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설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설교 이제 들을 만하다 말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40년이라고 말한 것을 한 세대로 보고 25년으로 줄인 거예요. 근데 40년이라는 것을 한 세대로 보아야 하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 없어요. 다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그 40은 실제 수가 아니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40이 나오면 뭘 상징한다. 사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던 기간이 몇 년? 40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기 시작해서 그 몇 세? 40세.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80세에 부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가 몇 년? 또 40년. 모세가 120세에 죽으니까 또 몇 년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40년. 네. 또 사사,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각각 젖들을 내쫓은 뒤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한 기간도 각각 40년씩. 다윗과 솔로몬도 각각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40이라는 숫자에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40년이라는 건 뭐냐? 한 세대다. 그럼 한 세대는 몇 년이냐? 학자들마다 달라요.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중에서도 강하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의 의견을 취하면 25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의 주장대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 세대를 25년으로 판단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냐? 없어요. 통계도 없어요. 통계도. 성경을 보면 한 세대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 세대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라. 400년이면
그 늦은 시기 주장한 사람이 몇 세대입니까? 40년 짜리니까 10세대, 10대, 그쵸?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 기간을 10대라고 표현하지, 그럼 몇 대라고 표현했어요? 4대라고 표현했어요. 4대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는 한 세대가 뭐예요? 100년이에요. 100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럼 이삭에게는 몇 년이 한 세대일까?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세에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으니까 그들에게는 한 세대가 뭐예요? 60년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을 약 80세에 낳았으니까 80세 이후에 적어도 그들에게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80년. 그런데 어떻게 다 25년으로 정리하냐? 한 세대를 그럼 25년으로 붙잡고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할 때 어이없게 계산이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말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게 터무니없는지 따라간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에 가서 서라.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출애굽기 7장 7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모세 형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면 480년을 40년 단위로 40이라는 숫자로 나눠서 12세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계산대로 하면 모세는 80세니까 몇 세대예요? 2세대죠. 그러면 25년이 한 세대니까 모세의 실제 나이는 80세가 아니고 뭐예요? 50세인 셈이죠. 그럼 그 형의 나이는 83세라고 했는데 이건 몇 세라고 해야 되나? 4의 배수, 40의 배수가 안 되니까. 83세는 40의 배수가 안 되니까 83세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나누고 그래서 3을 대서 그냥 53세로 가야 될까? 계산마다 부딪히는 거죠. 480년을 40년씩 나눠보는 계산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물론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숫자가 환상이거나 또는 시적으로 표현할 때 거기서 살펴보고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역사나 설명하는 이야기체에 나오는 숫자는 그 문맥에서 이게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숫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몇 세에 왕이 되었는지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를 자세히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이건 몇 세로 계산해야 돼요? 41세라.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했다. 이렇듯 열왕기서는 역사를 쓴 거기 때문에 이야기체라 숫자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제시된 숫자에서 특별히 40만 가려서 다른 걸로 본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40년도 그대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물론이고 여호수아, 사사기 다 이야기, 역사를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를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 300명으로 이해해야죠. 그리고 4, 8, 2, 24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한 세대를 25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도, 자기가 가진 이론에 성경을 꿰맞추려는 의도로 그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성경 가지고 종종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성경적 근거가 없나 해서 구절을 따다가 갖다 말하자. 그 다음에 이 480년을 12세대를 보고 한 세대를 25년으로 계산해서 실제는 300년이라고 봐야 하는 이 주장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는 건지 아니면 깊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셨는지.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와 출애굽하던 해 사이가 6장 1절에 몇 년이라고 했어요? 480년인데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300년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사에 있던 일들을 합해서 만이 300년이 넘으면 300년이 틀린 거죠. 이 시기에 있던 일들을 합해봐야죠.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지냈죠? 4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 게 몇 년, 전쟁이 몇 년이에요? 7년. 그 후에 좀 평화롭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계산 빼고 우선 사사시대가 있었고 이어서 또 누가 있었죠? 사울과 다윗이 다스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기간이 줄잡아 얼마인지 봐야 되냐 말이죠. 얼마냐? 이 기간이 만약 300년 정도가 된다면 늦은 시기를 주장한 학자의 말에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훨씬 넘으면 어거지죠. 쉽게 말하면 하체는 1m고 상체는 1m다. 키는 1.5m다. 그럼 안 되잖아요. 50cm 틀리는 거. 그러니까 그 사이 들어가는 기간이 몇 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늦은 시기는 몇 년? 300년. 성경은 몇 년? 480년. 자, 두 가지 증거를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는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은 사사인 입다가 이스라엘 침략한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동네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이렇게 거한 지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입다의 시점에서 300년인데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자꾸 그러니 진작에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왜 300년이나 지나서 지금 너희 땅을 달라고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다. 어느 시대든 일본 같은 나라들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는 7년이 지나서 3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니까 간단히 말해도 출애굽부터 입다가 말할 때까지 몇 년 지난 거예요? 347년이 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입다가 적을 물리친 다음에 입다 사사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40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이니까 모두 몇 년이에요? 120에 4년을 더해서 347년에 124년을 더하면 471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아. 40년을 25년씩으로 다 줄여보자. 사울 40년, 무슨 다윗 40년, 그 앞에 통치기간 40년 이런 거 블레셋 40년 다 빼면 그래도 426년이에요. 따라서 480년을 300년으로 줄여서 계산한 방법은 틀려도 너무 틀렸어. 줄여도 너무 줄였어.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꼼짝 못하는 증거야. 역대상 6장 32절 38절에 보면 여기는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다윗 때 회막 성전 말고 회막에서 찬송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의 족보를 쫙 기록해.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모세 때까지 다 계산하면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더할 일 없죠. 빠지지 않아서 18세대예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한 세대니까 모두 19세대죠. 그럼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 계산 방법대로 한 세대는 몇 년씩 계산해? 25년씩 계산해도
19세 되면 몇 년이에요? 출애굽에서 솔로몬까지는 475년입니다. 거의 480년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480년을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하려는 방법은 틀렸다. 자, 근데 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어요. 옛날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가 안 썼다. 훨씬 뒤에 썼다. 그게 1900년 중반 후반까지 막 학계를 주름 잡았어요. 근데 M.G.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대단한 학자예요. 보수주의나 비판학계에서도 꼼짝 못하는 대단한 학자가 그 모세오경에 특별히 신명기가 쓰인 문서의 조직 형태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문서를 비교했어요. 고고학에서 이게 어느 시대 거냐 그러면 출토하는 것의 그릇, 도기가 어떤 색이냐, 어떤 무늬에 따라 연대를 같이 겹쳐간다. 문서로. 그래서 모세오경은 주전 15세기 작품이다.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해. 주전 15세기면 되죠? 1400년 되죠. 모세가 그때 살았고 그때 출애굽했다 기록한 게 15세기니까 출애굽한 게 15세기가 맞아요? 13세기가 맞아요? 15세기가 맞아요. 따라서 출애굽은 정확히 말하면 15세기, 즉 1446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것이다. 이게 우리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성경과 성경 밖에서 찾은 증거가 다를 때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뭐예요? 창조다, 진화다. 대표적인 거잖아요. 성경 말씀과 성경 밖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할까?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양쪽이 다르니까 과학도 믿을만 하죠. 성경도 그런데 그럼 일단 보류하자. 난 잘 모르겠어. 난 보류하자. 굉장히 신사처럼 보여요. 그건 쉽게 말하면 양비론, 양시론 이런 거죠. 둘 다 맞다? 혹은 둘 다 틀리다. 아무한테도 욕을 안 먹는 건데 실제는 둘 다에게 욕 먹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경밖에 증거가 이렇게 뚜렷하잖아. 성경은 말밖에 없어. 이렇게 증거들이 뚜렷하니까 이렇게 보통 때는 성경 말씀 믿지만 이렇게 다를 때는 성경밖에 증거를 취하자. 받자. 출애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고고학 증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뭘 찾겠어요? 그럼 없나요? 셋째는 성경 말씀이 우선이니까 성경 말씀의 의도대로 믿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보류하자. 어정쩡한 입장. 성경 밖의 증거가 뚜렷하니까 이걸 믿자. 아니다. 성경대로 믿자.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출애굽의 늦은 시기를 주장한 사람들로 나름대로 성경 말씀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성경 밖의 증거가 성경 말씀과 다를 때는 성경 밖의 증거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예 제쳐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상한 해석 방법을 취해서라도 성경과 바깥 증거를 조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쓰냐? 성경 말씀을 안 믿지는 않지만 믿지만 성경 말씀이 의도한 만큼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널 믿어. 똑같이 믿어. 근데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안 믿어. 이거죠.
내 판단과 다를 때는 압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거기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영감하셔서 하나도 틀림없이 원문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 번역본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무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밖에 어떤 증거도 성경과 부딪히거나 반대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내 의견, 내 판단, 내가 들은 거, 내가 배운 지식과 다를지라도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탄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죠? 반박을 못하고 합니다. 사탄도.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녀가 취할 성숙한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966년 열왕기상 6장 1절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새롭게 살 터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시였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장막을 치시네. 이 말입니다. 장막을 치시네. 원어의 뜻은. 이 두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구약시대 내내 상징하는 의미를 온전히 이루신 실체다 하는 뜻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는 더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무지해서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로 계속 예배당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잘못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자체의 의미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린 이 위를 제단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동물 잡아 드립니까? 목사님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